한 목소리로 공독할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니 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또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보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후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는지를 발견하고 또 우리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이유,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신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다행이고 복된 일인데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셨고 또 낙심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점검해보고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다름이 없었어요. 물론 그가 특별한 교육을 받았지만 유대인으로서 모세 오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그 삶을 경주했지만 그가 개종하기 이전에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낙심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그조차도 개종하기 전에는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개종하기 한 후에는 그의 생각은 그러한 낙심을 또다시 경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낙심들을 극복한 것을 알게 돼요. 무엇을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낙심할 그러한 삶을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형편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있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환난을 당한 것을 여러분들도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나와 함께 동역했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나는 아시아에서, 그 당시에 그 아시아는 고린도 지역을 말해요. 고린도 지역. 그가 말하는 그 아시아는 그가 선교했던 지역. 그가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경험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힘에 겹도록,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이길 수 없을 만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또 그 이후의 말이 참으로 중요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환난들, 돌에 맞고 또 이제 매를 맞고 수많은 표현할 수 없는, 이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들을 경험한 거죠. 선교사역이 그냥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그냥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만 못 박히지 않았지만 그의 이르는 수준에 이르는 그런 환난을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도 함께 당한 거죠.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환난을 당했죠.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 그것을 그가 표현할 때 낙심에 이르는 수준을 말하죠. 낙심. 절망하는 것이 낙심할 때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다름없는 수준에 이른 거죠. 죽음을 직전에 둔 상태. 그때까지 환난을 당했으니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 그 뜻을 깨달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가? 이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지금 깨닫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망을 당한 상황의 소리를 건지셨다.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낙심하지 않았던 그 비결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 그런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분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만큼 사도 바울은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 환난은 일반적인 환난이 아니라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환난이에요. 용어가 동일해요.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안할 때 너에게 환난이 임하리니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올 때 그 환난과 같은 그 단어예요. 그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하죠?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런 고난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전진할 때, 천성을 향해 나갈 때, 전진할 때 임하는, 불가피하게 임하는 그러한 환난이죠.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 증거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임하는 마지막 환난이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환난은 아니지만 그 환난에 버금가는 환난을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또 선포하기 위해서 그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환난을 경험할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구절을 저도 이제 환자들 신방할 때, 우리 성도님들 신방할 때 또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인용하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는 연로하게 되고 우리는 질병에 노출되게 되어서 또 아픈 경험들 하지만 우리의 그래서 몸은 연약하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해서 어떠한 질병에 노출이 되고 질병의 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노수에 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이나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존재의 근원되는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끝이에요. 짐승들은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약간 혼동되는 구절들이 있지만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짐승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창조물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경륜 가운데 짐승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짐승들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 말은 짐승들은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는 피조물 중에서 천사와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비록 그가 불신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은 나름대로 신관이 있어요. 무신론자이지만 그들은 무신론으로 이끄는 존재에 의해서, 그가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죠. 두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참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마귀를 섬기는 사람, 또 마귀를 섬기지 않는다고 해도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 결국 그도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죠.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짐승은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세더라도, 사자와 같이 호랑이와 같이 또 어떤 악어와 같이 그가 아무리 강건할지라도 그가 호흡이 끊기면 땅에 묻혀요. 땅에 묻혀서 이제 한 줌의 흙이 되죠. 그러면 혼이 어디 가는가? 혼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사람들. 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겉사람은, 이 겉의 육신은 낡아지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는 그런 수많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체는 이제 고통을 당하고 또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밤낮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도 있고 또 40에 이제 한 대를 감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래서 나의 육신은 정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지만 그 순간순간은 그리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후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대충 살짝 맞았겠어요?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그를 징계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40에 하나를 뺀 매요. 39대 39대를 매질한 거예요. 40대를 매질하면 죽음을 경험하는 수준에 이르겠죠. 죽지 않도록 때린 거예요.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라는 건 큰 매를 말하겠죠. 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어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경험하는 최고의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충분히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겉사람의 고통 때문에, 겉사람이 참을 수 없는 그의 육체에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가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속사람 때문에. 그의 속사람은 그러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속사람은 누구를 의지함으로 날로 힘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린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고린도서 1장에서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육체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바라본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 죽겠습니다. 원통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소연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그의 시선을 누구를 향했을까요? 그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도록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순간순간을, 어려운 순간순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낙심이라는 말은 무너지는 거예요.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절벽으로 이렇게 뛰어내릴 때 무너지잖아요. 모든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말은 낭망이라는 거죠.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것. 또 낙담. 또 다른 유사한 말로 한다면 절망. 그런 낙심. 누가 낙심합니까? 기대가 없는 사람은 낙심도 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낙심하게 되죠.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의 소망. 또 뭔가 큰 꿈을 품었던 사람이 낙심하게 되죠.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진을 해야 되는데,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빼고 10사람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곳을 가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땅은 비옥한데 기골이 너무 장대해서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그들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10사람이 보고했어요. 그러나 2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2사람은 동일한 그 현상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낙심을 이겼을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과 가나안 사람들, 또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특별히 강성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위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낙심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10사람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10사람의 말을 들어요. 다수의결처럼. 지금 잘못된 그러한 정치인들 다수의결을 쫓아서 이제 뭔가가 결정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다수의결로 인해서 대다수가 그것을 보고하니 그 사람들이 낙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것이 낙심이에요. 큰 꿈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잘못된 보고, 불신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낙심합니다. 소망을 품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는데 왜 낙심하게 되는가? 소망을 품었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벌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내가 이렇게 손을 베풀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한탄하게 되는 것이 낙심이죠. 그러나 결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을 행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새로워집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고 육신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지금 현실의 그 문제와 장차 그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가 경험하는 것은 잠시 동안이에요. 그가 환난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이 경험했던 환난에 이르기까지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그런 환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경험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잠시이고 가벼운 수준에 이른다.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 믿는 자에게 임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큰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영광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의 중대한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사모함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동일한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우리가 육체가 경험하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무한대에 이루어질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영원한 영광의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잠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인데,
영원한 것은 현재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정말 이 땅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짧은 기간 동안에 경험되어지는 어떠한 힘든 환란일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잘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면 정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것을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신다면,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벌어지는 어떠한 낙심을 가져올 만한 일일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을 함으로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체적인 그 삶을 살다가 낙심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 어떠한 생각하고 나의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르는 경험 수준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당연히 낙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환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진정으로 사도 바울의 모범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이런 일반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낙심해서는 결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미혹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관 앞에 선 한 과부가 있어서 그에게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을 이기고 사도 바울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